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왔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세상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세교의 가르침 천국의 비밀 3417회 3항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억의 지식 안에 있고 인애의 삶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남보다 우월함에서 오는 기쁨만 알고 다른 기쁨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겸손과 섬김의 애정에서 비롯한 천국적 기쁨을 전혀 모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를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 중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주님께 이르기를 선생님이여 주께서 영광 중에 계실 때 우리 중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누구든 준비된 자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다른 10 제자들이 그 두 사람에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 전 제너럴 처치 목회자 회의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회의 도중에 제너럴 처치의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을 사람을 몇 명 뽑는 투표를 했는데 투표 결과 아시아에서는 일본 목사님이 선출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리에 대한 욕심이 없다고 그동안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잠깐 서운한 마음이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목회자들도 여럿이 있는데 왜 일본 목회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든 것도 어쩌면 요한과 야고보 형제에게 제자들이 화를 내는 심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의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을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 제자들끼리 누가 더 크냐 하고 다퉜다고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늘 함께 다니면서 주님으로부터 천국에 대한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동료들과 누가 더 크냐 이런 경쟁을 합니다. 그들이 그러는 이유에 대해 천국의 비밀 3417의 3항은
기억의 지식 안에 있고 인내의 삶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남보다 우월함에서 오는 기쁨만 알고 겸손과 섬김의 애정에서 비롯한 천국의 기쁨을 전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또 누군가를 지배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진리를 믿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교회의 진리가 너무 좋고 구원의 진리라는 것을 확실히 믿지만 실천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제자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르시길 이방인의 임금과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나 너희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서 이방인은 교회 밖의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임금과 집권자는 본래 선이 있는 진리를 뜻하지만 여기서는 이방인의 임금이기 때문에 선이 없는 진리 또는 인애를 가르치지 않고 진리만 가르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은인은 누굴까요? 은인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인데 진리에 따라 살 수 있는 힘이 바로 선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은인은 선을 뜻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종합해 볼 때 이방인의 임금과 집권자들이 그들을 다스리고 은인이라 부르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은 선이 없는 진리 또는 인애가 없는 믿음을 마치 구원의 진리이며 구원의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진리를 행하기보다는 진리의 지식이 많은 사람을 높이 여깁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방인들은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라고 부른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이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하신 것은 주님의 제자들은 이방인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그것에 대해 주님은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큰 자와 다스리는 자는 선과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젊은 자와 섬기는 자 같이 되는 것은 자신을 낮춰 이웃을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선이 있는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교회 밖의 이방인들처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거나 남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수록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섬기려고 애씁니다.
선이 있는 진리가 그렇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은 선이 있는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은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언젠가는 그들을 모든 나라의 사람들 위에 높이 세우고 그 사람들을 다스리게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 다수가 메시아에 대한 그런 세속적인 환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의 그런 믿음을 꺾지 않으시고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맡기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당신과 함께 시험을 견딘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겠다고 하십니다. 사실 주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동안 제자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지옥과 싸우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과 함께 시험을 견뎠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는 사람은 시험에서 이겨야 하는데 그때 우리 혼자서는 이길 수가 없고 주님과 함께 싸워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시험에서 싸워 이길 때 각 사람 안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후에는 그 교회의 모습과 똑같은 천국의 어떤 사회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이긴 사람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사람 안에 세워지는 교회와 사후에 들어가게 될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안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까닭은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는 내적인 진리로 들어가는 문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언젠가는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를 통해서 내적 진리를 알게 될 거라고 믿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거듭나기 위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제자 시몬을 위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은 주님의 제자 베드로를 말하는데 속뜻으로는 선이 있는 진리 또는 인애가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것은 선이 있는 진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곧 시험을 뜻합니다. 신앙인들에게 시험은 마치 농부가 키로값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일과 같다고 합니다. 시험을 통해 마음속에 있는 거짓이 제거되고요. 그렇게 해서 진리만 남습니다. 시험을 통해 마음속에 악이 제거되고 사랑과 인애가 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시험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험이 너무 깊으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세교의 진리 안에 와서 세례까지 받았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젊은이도 계시고 연세가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크고 작은 시험이 닥쳐왔을 때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시험이 깊으면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런 혹독한 시험을 이김으로 하여 제자들은 선이 없는 진리의 상태에서 선이 있는 진리의 상태로, 인애가 없는 믿음의 상태에서 인애가 있는 믿음의 상태로 돌아서게 됩니다. 세교의 교리에서는 그것을 신앙의 진리의 상태에서 신앙의 선의 상태로 옮겨가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에서 형제는 우리 내면에 있는 것으로 사랑이 있는 믿음, 즉 신앙의 선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진리의 상태에서 신앙의 선의 상태로 옮겨가면 다시는 그 상태에서 신앙의 진리의 상태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형제를 굳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시험에 대해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베드로는 사랑과 인애가 있는 믿음을 뜻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순수하고 뜨거운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처음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처음 나올 때 아니면 체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는 교회 안에 그런 뜨거움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주와 함께라면 죽는 데에도 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의미겠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각오는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첫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뜨겁던 사랑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식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랑은 없어지고 믿음만 남게 됩니다. 다음 34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사랑이 식어서 믿음만 남은 교회의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닭이 울기 전은 새벽 아닙니까? 새벽은 영적인 의미에서 새벽은 주님이 오시는 때고요. 새 교회가 세워지는 때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존 교회의 마지막 때를 뜻합니다.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다는 것은 기존 교회 안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3번은 완전한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교회의 마지막 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교회나 사람이나 사랑과 인애가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믿음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베드로에 대한 예언은 가깝게는 유대교회의 몰락을 의미하고요. 멀리는 유대교회 이후에 세워지는 교회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가 끝난 후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시험을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 완전한 진리가 되셨다고 했는데 왜 1700년이 훨씬 지난 후에야 새 교회가 세워지고 완전한 진리인 새 교회의 교리가 선포되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비슷한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완전하고 신성한 진리가 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스베덴 보리의 증언에 따르면 주님께서 이른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완전한 진리를 보내주시기 전 먼저 영계에서 이루셔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하면 마지막 심판을 통해 영계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영계에서 지옥의 세력이 너무 커져서 심지어 천국에까지 미쳤기 때문입니다. 스베덴 보리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도 과연 그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신학 처음 배울 때 과연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흠없는 완전한 진리를 가지고 마지막 심판을 단행하시고 그렇게 해서 천국과 지옥을 그 완전한 진리의 질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계의 질서가 회복된 사건입니다. 천국이 지옥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을 때 천국을 통해 지상으로 흘러내려오는 신성한 진리가 또한 완전한 진리가 되었습니다. 스베덴 보리는 그 일이 일어난 때를 지상의 시간으로 1770년 6월 19일이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후 처음 만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진리를 인류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마리아는 진리에 대한 애정을 뜻하고요. 마리아와 주님이 서로 접촉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인류에게, 진리를 사랑하는 인간에게 신성하고 완전한 진리가 흘러들어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에게 왜 완전한 진리가 필요한지, 그리고 완전한 진리란 선이 있는 진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이 없는 진리 또는 인애가 없는 믿음으로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시면서 지옥을 완전히 정복하셨습니다. 완전한 진리, 완전한 능력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세교의 진리가 바로 그 완전한 능력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각 사람에게 당면한 문제들과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고 싸우고 또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서울세교의 모든 성도들과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크냐 하고 다퉜다고 합니다. 세교의 진리를 안 지 벌써 여러 해 되었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곤 고개를 들 때가 있어서 놀라곤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완고한 마음을 주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부드럽게 녹여 주시옵소서. 이해관계에 따라 마음이 바뀌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진리가 시키는 대로 기꺼이 행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바라지 말고 자신이 먼저 바뀌게 하옵소서. 전에는 다른 사람이 10가지 잘한 것을 잊어버리고 한 가지 잘못한 것만 오랫동안 기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의 잘못보다 잘한 것만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서로 공경하게 하시고 그 마음이 말투와 태도 같은 말단의 것에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